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기쁨이 있었던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었던 날은 언제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 일을 만났을 때도 기뻤었겠지만요. 더 좋은 기쁨의 날은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의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그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서는 언제 기쁠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 누리고 그 말씀에 은혜를 입을 때 참 기쁨이 있겠죠. 또 언제 기쁨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 진짜 인생에 참 기쁨이 있죠. 우리 인생은 언제 즐거움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참 즐거움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 가운데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걸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제자들의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언약을 붙잡을 것인가,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우린 지금 인생의 여정 속에 한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될 때 오늘 이 예배의 말씀,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이 됩니다. 일부가 되면은 그냥 내게 필요한 말만 찾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내 인생의 모두 전부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때 오늘 주신 말씀은 모두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의 여정 속에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하는 우리 주님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중요한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지난주에는 반드시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어떤 상태에 들었냐? 우리가 세계 복음할 만큼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뭐하라? 각인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각인시켜라 그랬습니다. 이 각인된 것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뭐에 각인되어야 되느냐? 복음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에 각인되는 것을 우리 인생을 집중하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잖아요. 스마트폰에는 수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과 그 시간과 모든 것에 따라서 우리가 기능을 바꾸잖아요. 모드를 바꾼다 그러잖아요. 모드. 우리가 삶의 상태의 모드를 집중의 상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되어지면 각인, 뿌리, 체질화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누림이 되는 실제 기도를 하자. 우리는 이렇게 한 주간 언약 붙잡고 왔습니다. 눈을 뜰 때마다 또 눈을 감을 때마다 우리가 이 실제 기도를 누림으로써 복음화 되도록 하자.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유령으로만 본 것입니다. 이성을 초월하고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무서움이 떨어져 두려워했거든요. 그럼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인생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본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누리는 기도. 우리가 이것을 누림으로 사실적으로 영적 상태 바꾸자. 우리는 한 주간, 왜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요 전도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사고 구조를 기도가 되어주는 상태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 다니엘과 같이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들어가도 당황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사실적 누림이 되는 기도를 하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문제와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그 영적 답을 가진 자로 알기에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다고 하니,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그 다니엘을 해치지 않고 살아나오니, 다리오 왕이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능히 구할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런 증거가 있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가 되면 돼요. 실상은 모든 응답 다 받았기 때문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그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나를 보좌화시키면 됩니다. 기도의 누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흑암 권세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언약 잡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힘,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체력, 하나님 주신 경제력, 하나님의 주신 만남의 축복, 인력, 그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자. 그걸 위한 우리가 기도를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 CVDDIF의 그 사실을 누리는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성경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기도, 실제 기도가 24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25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영원한 작품이 됩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가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업이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죠. 지난주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라가는데 못 갑니다. 왜요? 큰 강풍을 큰 바람을 만나가지고 놀져가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물 위로 걸어오셨죠.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떨었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그 건너편으로 도달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 예수님이 그 임금으로 사모였던 그 집요한 그 무리들의 그 무리의 그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쫓아와요. 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요. 여기에서 중요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시려고 이제 대화를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본인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그 광야에서 먹었던, 모세를 통해서 먹었던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다르다. 왜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예, 차원이 다른 예수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계신 것이죠. 자,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튿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전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바다 위로 건너가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그 상황, 그 이후의 날이죠. 이튿날 바다 건너편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배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제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무리에서 떼어서 건너편을 빨리 건너가라 하시고 본인 당시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디베라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는 곳에 가까이 왔더라.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서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가버나움은 이제 베드로의 고향이거든요. 그곳을 갔어요. 근데 25절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라삐요. 예수님이 이제 라삐로 볼 수밖에 없었죠.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니, 걸어가도 한참이 걸린 이 거리를 언제 여기 오셨어요? 찾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그 질문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아, 예수님을 찾으려고 동부서졌는데 이제 겨우 찾았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어요? 26절에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그들의 그 마음을 깨뜨려 보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린 여기에 정확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왜 예수를 찾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보여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려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표적인데 그것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인파들,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역사를 본 그 깨달음이 뭐예요? 야, 이제는 우리 다 끝났다. 대박 사건이다.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 이제 완전한 로마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완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완전히 배부르며 먹고 살겠다. 사는데 지장 없겠다.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혹 이런 동기를 갖고 신앙생활하지 않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 개인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우리 집안의 문제, 고질적인 문제, 그거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지 않을까요? 인생의 그 고달픔을 해결해 보고자
그냥 교회 나오지 않을까요? 내 중대한 문제 그것 때문에 해결해 보려고 어떤 바람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까닭을 꼬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신적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느냐. 그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 하시죠. 썩을 것을 위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 일의 중심이잖아요, 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주된 일은 뭐에 있어야 돼요? 영생하도록 하는 그 일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하는 그 일에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 필요한 전문성이요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잖아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너무나 감사하죠.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가 누굽니까?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지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 본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 많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또 물어보잖아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 일을 하면은 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이런 속 좁은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유대인들은 열심히 지켜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만 착각하고 있었어요. 모세의 명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생명 걸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지켜왔던 것이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일인 줄 알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본업이 그 일이에요. 우리의 주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이 영생하도록 하는 우리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믿음만큼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또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아니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5 표적 너에게 진짜 보여줬는데 못 믿는 거예요 이들이. 오병이의 기적도 보여줬죠. 오병이의 기적 지난주에 봤고요. 지난주에 봤고 또 38년 된 그 불치병 그 왕의 신하 그 오래된 병 걸린 자도 치유해 주셨고요. 왕의 신하를 고치셨고요. 물 위로 걸어오신 것도 보여주시고 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그 표적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요. 이 들떨어진 이 백성들이.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가 예수님이 답하시기를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나이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땅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출애굽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 걸어가는 광야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이 주셨잖아요. 그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줬고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이 둔해지고 어두워지면요 영적 사실을 못 봅니다. 영적 사실을 분별하지 못해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너에게 그 떡을 먹게 해준 거 아니냐.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 참떡이 뭐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에 주는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생명의 떡,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생명의 떡입니다.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표현이 그렇지만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이 말하는 그 떡은 어떤 떡이에요? 배부른 그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양식.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말하는 건데,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매일 먹길 바랍니다. 매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렇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린 자는 줄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복음 4장에 받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요? 내게 그 물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같이 육신적인 것밖에 생각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하는 떡이요 물인데. 3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죠? 그 여러 번의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지 못한 거죠. 다 육신의 눈을 봤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보내신 그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번 본문을 통해서 받을 교훈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보세요. 뭘 갖고 뭐 때문에 살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실은 이따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 3장, 6장, 11장에 근거로 한 그 일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것, 물질을 위한 것, 물질 때문에, 세상 성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 종교인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자, 오늘 무리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질문 보세요. 라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렇게 헤맸습니다. 그 예수님의 반문하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의 육신것 그것 충족하기 위해서 나를 찾지 않았느냐. 예,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육신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습니다. 영생하도록 하고 있는 그 일을 날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뭔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돼요. 뭘 믿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100% 믿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기에 모든 응답이 다 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자꾸만 신앙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계속 우리가 질문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결국 마음이 둔해지면은요, 영적 사실에 대해서 문외한이 됩니다. 문외한이 돼버려요.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육신의 것만 위해서 따라다니는 무리와 같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들은 결국 다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 영적인 메시지가. 그리고 또 질문하죠. 요한복음 6장 34절에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니까 그 생명은 빼버리고 떡. 그렇잖아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그 먹을 것이 해결되는 그 떡.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그 떡이다고 말을 했는데 이 무리들은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생명의 떡을 항상 주옵소서가 아니라 떡을 이렇게 떡을.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반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떡 잘나는 그 떡. 예수님 축제에서 우리가 먹었던 그 배불리 먹었던 그 떡 항상 주세요. 항상. 그렇죠? 우리는 매일 이 배를 채워야 되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달래요. 근데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거는 먹을 떡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무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제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너희가 이제 아까 계속 강조했듯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예수께서가 이 양식 썩을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겠다. 그 근거가 뭐예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만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33절 확인해봤지만요.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면서 이제 32절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너희가 모세로부터 하늘에 있는 떡을 너희가 먹은 것 같이 보이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먹여주시는데, 근데 그게 참된 양식이 아니라 진짜 영의 양식이 뭐냐? 썩지 않는 양식이 뭐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죠?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야말로 영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또 하나 하죠. 요한복음 이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35절에서 40절 34절에는 이 무리들이 항상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주신 자가 누구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다 나온지라 그러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다 예수께로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고 원하셔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제 중요한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의 뜻은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 뜻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그 일은 어렵다 쉽다? 되게 쉬워요. 뭐만 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237라 울천정적 세계복음화 여정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잡을 언약입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가 바다 위에 걸어오신 예수를 보고 두려워한 제자들을 보고 우리가 뭐에 우리가 각인될 것인가,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될 것인가, 마음이 둔하여 영적 사실에 연관이 어두워진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잡았는가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죠. 실제 기도하라.
영적 상태를 영적 서비스 상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기도를 하자 이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날마다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고 있는, 날마다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가?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이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결국 모든 건 다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죠? 기도는 믿음의 기인에서 나온 것이죠. 믿는 만큼 기도는 누림이 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의 분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데 날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썩지 않을 양식, 썩을 양식을 아닌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또 사실적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게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삶시대, 복음으로 과거, 현재 살리는 삶시대, 이게 썩지 않을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되어버립니다. 또 앞으로는요, 전 세계적으로 유니버스, 다시 말해서 전 우주적인 공간이 되어버려요. 이제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앞으로는 가상현실 속에 또 다른 정부가 생기고 또 다른 나라가 생기고 그 속에서 또 다른 국민이 되고 또 다른 삽니다. 우리 사고 구조를 초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 우주적인 힘을 가지고 나를 보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 오력을 가지고, 예, 기도 속에서 할 것, 여기에 우리가 각인되어야 됩니다. 각인. 이게 큰 일본이라면요. 그리고 오늘 어김없이 오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CVDIP라는 5 여정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이것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신적 노동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7번째, 준비할 3가지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237 나라, 치유, 서밋, 이 3가지 언약을 가진 교회, 여기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각인되도록 기도 속에서 시작해라. 그러면 우리가 각인된 것에 뿌리가 내리죠. 뿌리가 내리면 성삼위 하나님으로 플랫폼화 됩니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화 됩니다. 그러면 보좌의 빛을 발할 파수망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살아나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여기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그러면 세 번째로 체질화되죠. 각인 뿌리 되면은 체질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체질화요? 파수망대를 세울 수 있는 파수꾼이 되죠. 파수꾼. 그래서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 여기에 체질화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가정, 업, 현장에 망대를 세우셔서 세계 복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우리가 한 주간도 언약 붙잡고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한 기도 속에서 할 것을 우리가 언약 붙잡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 속에서 시대가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시오미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심 전심 지속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 속에 24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해주시고 삼시대를 살리게 주시옵시며 전우주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리게 해주시옵시며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CVDIP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사오니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는 준비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떡을 24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